96번째입니다.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방법과 다르게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제2계명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에서 4가지의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내용이고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어진 명령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예배와 관계된 내용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1계명, 저희가 지난번 살펴봤던 1계명은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 예배의 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넣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배를 하는데 그것이 예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면 그간의 수고와 노력들이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분이야말로 정말 내가 평생토록 섬겨야 되고 그리고 평생 경배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해서 평생을 믿어왔는데 그 믿을 만한 그러한 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지막 가서 깨닫게 된다면 그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예배 대상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예배의 올바른 대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예배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을 가지고서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식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몇몇 가지의 짤막짤막한 명령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첫째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마. 또 두 번째도 역시 만들지 말라고 있어요. 같은 명령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은 무엇이죠?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이 두 번째 계명의 주를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들지 마.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마.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상에 관한 계명으로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 세 가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람은 말입니다. 본성상 본질적으로 뭔가 확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굉장히 좋아한다기보단 그것에 의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요. 그래서 약속을 해도 뭔가 확증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이 내게 믿어지려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확실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특히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보면 매우 큰 오만과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인식도 사실은 이러한 인간의 오만과 그리고 또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그분의 손에 너의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의 삶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볼 수 없잖아. 나한테 내 눈에 좀 보이게 해줘. 그러면 내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야, 사람이 무지하면 저렇게까지 오만해질 수 있고 저렇게까지 편견을 가질 수가 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너는 오만한 자야, 편견에 가득한 편견의 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살펴서 그 길로부터 떠나자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수여해 하실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이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갈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결국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송아지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에 그 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특성들이나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과 견주어서 만들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만드는 일, 신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참된 신, 그분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결국 가나안 땅들의 신들을,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사건은 아론의 때 그리고 또한 가나안의 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그리고 학식이 이제는 과학적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워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그러한 때에도 계속해서 존재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기, 그것이 일어나기 앞전의 시기를 중세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중세 시기에도 여전히 과학적이었고 합리적이었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과 그리고 이 계명에 위배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만, 편견, 더 나아가 탐욕 때문에 말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매우 화려했어요. 당시의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하죠. 그것은 첨탑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 끝에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 끝에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바로 그러한 양식을 가지고, 고딕의 양식을 가지고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법들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들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단지 사고만이 아니라 교회의 건축 양식에도 나타났고 생활상에도 나타났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그러한 장치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앞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성당들은 들어가면 스테인글라스와 그리고 많은 동상들로, 그리고 그림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자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봐주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기독교의 진리, 복음, 이것이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뜻이 전달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고, 집에 가면 또 다른 버전이 있고, 가정용 버전이 있고, 교회용 버전이 있고, 차량에는 또 차량대로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원하는 만큼 성경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특히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 못했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성경에 대한 볼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또 그것을 해석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에 성경이 있지도 않았던 그러한 때라고 합니다. 성경이 혹시 있는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성경은 이 강단에 쇠사슬을 묶여져 있었고, 그리고 그 성경조차도 누가 와서 한번 이렇게 훔쳐보고도 알 수 없는 글, 즉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도 역시 라틴어로 설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초대를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도 없이 프랑스 목사님을 데려왔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세웠어요. 우리가 그저 알 수 있는 건 그분이 웃으면 따라서 웃는 거고, 뭔가 이렇게 막 불안스러운 얘기, 막 심각한 얘기를 하면 우리도 덩달아 심각해질 뿐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아프리카 목사님을 막 신나게 막 벌쩍벌쩍 뛰면서 손뼉을 치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럼 우리도 손뼉을 치면서 흥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몰라요. 왜?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 중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들이 전하지만 그 내용이 뭔지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서로 연구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 주보도 있고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쭉 살펴서 볼 수나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연구 끝에 만들어진 것이 말씀드린 그러한 그림들이나 혹은 이런 어떤 상들이나 혹은 스테인글라스였어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당을 들어가면 한쪽 편에는 그 스테인글라스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쭉 있고요, 한편에는 12사도들 혹은 바울 사도의 행적들이 있어요. 그 그림 안에 그들이 했던 내용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던 그런 장면도, 또 병자들을 낫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다 그려놓고 새겨놓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특히 이 스테인글라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트지로 만들어진 그런 것과는, 그런 조잡한 스테인글라스와는 달라서 실제적으로 색깔을 넣은 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찬란함이 아주 기가 막히대요. 빨리 한번 가보세요. 유럽에 가서 이 스테인글라스를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상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좀 알려주세요. 진짜로 너무너무 화려하대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 햇빛이 그 스테인글라스를 뚫고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형색색의 형상들과 그 모습들, 그 아름다움이 가슴에 벌써 감동으로 와닿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담겨 있고, 그리고 바울이나 사도들의 그 삶이 담겨 있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선한 의도로 만들었다고 치자는 거예요. 또 그림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예를 들어서 피에타, 그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그 형상, 동상들을 한번 보세요. 그걸 바라보면서 가슴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야, 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조각되어 있는 그 모습을 봐. 선한 목자로서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을, 야, 나도 저분의 이러한 신앙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실제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결국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20장 4절의 처음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단어를 빼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단어가 뭐죠?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져 드려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만든 그 무엇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교회의 많은 장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이 죄성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내 욕심이 포함돼서, 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조각상 뭘 이렇게 만지면 아기를 낳는다, 이런, 마치 그런 미신적인 태도들처럼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형상들과 동상들, 그 발, 그리고 또 혹은 예수님의 그 손, 마리아의 손, 이런 부분들이 반들반들 다를 정도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겠죠? 뭘 기도할까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고개를 쳐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끔, 그것이 내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말입니다.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동상이 아니라 성스러운 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여기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개를 했고, 그래서 성상이나 화상을 우상이라고 결론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러한 죄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제쳐둔 채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갈망하고 추구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만져지는 어떤 것들, 감각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은혜도 곡해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눈물이 흐르고 정말 격정적인 어떤 상태가 되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감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한바탕 우리의 속의 것을 확 털어놓고 나면 그러면 속이 시원해진 것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꼭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는 것만이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내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부담되고 무겁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도 은혜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그것들, 그 자리에 그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 그 우상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가 지나서 18세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그 최고의 가치를 무엇에다 두기 시작했는가 하면 종교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성과 그리고 과학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기 시작했어요. 뭔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만 믿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인간들의 근본적인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줬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과학이 말이에요. 과학이, 이성이.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 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말하는 진리, 어떤 이 진리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정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확신되어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도 신앙 안에도 이러한 사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신비적인 것들, 병 낫는 일들이나 기적과 같은 일들,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는 그러한 딱지를 딱 붙여버리고 만 거예요. 예배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적인 정말 신비로운 치유와 기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어떤 이들은 정말 환상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수님 시대에 나타나던 그리고 신앙 안에서 나타나던 그 놀라운 신비로움들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비과학적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린 게 18세기가 된 거고 그러한 습관들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에게서 일어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걸 증명해, 그러면 내가 과학적으로 그것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이성과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흘러서 이제는 산업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물질이요. 물질, 돈. 이것에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 해결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더 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돈을 그저 적당한 수준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 축적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내게 돈을 벌어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가장 최고의 목표와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돈을 갖다 올려놓은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표현조차도 참 껄끄러운 황금 만능주의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 눈에 보여야 되는. 그래서 물질이나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치조차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돈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물론 귀한 가치를 통해서 그 돈을 통해서 가치를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그리고 또 자기 생활들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이러한 원리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20세기에 접어듭니다. 이제는 돈, 물질, 이러한 것, 그리고 이성적, 과학적에 두었던 그 가치들이 옮겨져요. 무엇에요? 사람들의 사고, 그리고 어떤 사상에 가치를 두어요. 그래서 그 사고와 사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러한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주의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공산주의,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 이러한 주의들과 사상 생각들. 사상 가운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기타 등등. 이건 신앙 안에, 우리의 이 믿음 안에도 들어와서 신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시가 되면서 해방신학, 여성신학, 자유신학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때가 20세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고와 이 사상들을 세우는 틀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사고와 생각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들만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엄밀한,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그리고 기본이 되는 진리조차도 없어진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요. 이러한 모든 것들,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습과 양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을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 모든 사고들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것들을 막는 그러한 아주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눈으로 확인되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그리고 또 느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 세상을 이루는 다냐?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해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 희망, 정, 믿음, 친밀감, 충성, 따스함,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나요? 사랑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그래서 발렌타인 때 초콜릿이나 혹은 사탕이 선물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돈 혹은 물질 혹은 어떤 정성스러운 어떤 것이 이렇게 주어질 때 비로소 네가 자비롭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는,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 얘기해도 이거는 틀리지 않은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더 훌륭한 가치들을 단지 눈에 보여야 한다는 이러한 사고 가운데, 그 틀 가운데 밀어넣어서 그 가치를 아래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아래로 둔 이러한 이것이 결국은 오늘 이 이계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라자순의 시 시편 42편과 그리고 그 3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너 하나님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무슨 말이에요? 보여줘.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해. 사실 보여줘도 안 믿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아셨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봤기 때문에 믿느냐? 이후에 너희의 전도를 받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을 아셨어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 이거는 변함없는 전제예요. 이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묵인하에 그것을 만들어도 된다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첫째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해서 혹은 또 우리의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즉 다시 말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여 만들어진 하나님이 있다 손치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취급받을지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어떠한 형상이 있다 할 때에 이것들이 결국은 세상의 여러 잡신들을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이 취급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쯤 고현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야기할 때 스리랑카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는 부처도 만들어 놓고 소도 하나 만들어 놓고 두 팔 벌린 예수님의 형상도 하나 있고 마리아의 모양도 있고 그냥 쭉 늘어놓고서는 그날 분위기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느 것 하나, 오늘은 이 신이 날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거 하나 갖다 놓고서는 거기 기도한다면서요.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특별한, 정말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그 하나님으로서 그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 사람들만의 특성이에요? 그 사람들만의 죄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신들과 똑같이 취급되어지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낄 때 돌 부처나 혹은 어떤 형상처럼 이렇게 어떤 조각상처럼 그런 느낌 혹은 촉각
혹은 시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느끼시기 원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운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신을 만든다 할 때에 그 목적이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무엇인가 나를 도울 만한 신을 만들어요. 그 만들었다는 것은 내 곁에 두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 두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발전을 해가는가 하면 내가 부릴 수 있기 원한다는 것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신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부릴 신을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흠모하고 경배하고 섬기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요. 처음은 그렇게 만들지 모른다니까요. 혹시라도 처음만큼은.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의 죄성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옆에 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축소시켜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어떻게 작용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을까? 날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바알신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신. 바알신, 저는 상상으로 생각할 때는 크게, 물론 크게도 만들어 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동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 그것들은 딱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예요. 청동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모양이에요. 그냥 그걸 바알신이래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남자에게는 그 바알신에게는 고추가 요만한 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다예요. 딱 한 손에 쥐어져요. 이렇게 주머니 넣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취급을 당해서야 어찌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이 너를 위하여라는 전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단지 어떤 모양을 만든다, 혹은 어떤 우상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우상을 만든다,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혹은 만들고, 나를 위해서 상상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를 그것에 둔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때로는 자식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식이 어떻게 우상입니까? 이뻐서 그런 걸. 아니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더 의지하게 되는 것, 더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자녀라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행해주는 것, 그들이 주는 기쁨, 그 기쁨보다 훨씬 아래에 그분이 주는 기쁨을 두는 거죠. 그러니 우상이 될 수밖에 없네요. 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까 살펴봤던 모든 것들이요. 이성, 과학, 지식, 학문,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드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때로는 소유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부리고 싶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한 시간을 통해서 이 두 번째 계명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분들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보면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찬양받고 또한 경배받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것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의 욕심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부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 가운데 들어가 있으실 만한 그러한 분인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늘 동행하겠다. 눈동자처럼 내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너를 지켜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려고 하냐고요. 그 욕심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것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 제사장의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블레셋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무엇을 하죠? 야, 안 되겠다. 하나님 언약궤 챙겨.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챙겨서 그것을 전장으로 가지고 나가요. 이때에 이들이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이러한 사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멸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사용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죠? 싸움은 패배를 하고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뺏겨진 우상이 결국 블레셋 나라의 우상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떨어진 처참하게 짓밟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세우나? 바로 하나님 스스로 세우셔요.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신상들이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부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움, 사람들에게서 취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취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세상의 잡신처럼 그렇게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들어질 수도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국한시킬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자유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서 그분을 제대로 경배하고 제대로 섬길 수 있다면 더 나아가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계명,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만들어지고 눈으로 보이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느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도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